네, 저는 본 말씀 통하여서 우리 성령 충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참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서로가 함께 있는데, 관계가 있는데, 교제가 있는데, 근데 함께 있는 것만으로 그게 다가 아니죠. 서로 간에 소통이 되지 않으면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한 부부의 얘기가 있죠. 아내가 결혼 기념일이 이제 며칠 있으면 결혼 기념일이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이 남편이 그 결혼 기념일 생각도 못할 것 같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남편 나갈 때 은근히 얘기를 합니다. 여보, 이제 며칠 뒤면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내가 오늘 꿈을 꿨어요. 보니까 그 결혼 기념일에 당신이 나한테 이쁜 반지를 하나 사다 주네. 그게 무슨 뜻일까? 네. 이 부인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결혼 기념일 날 뭐 좋은 것 좀 선물 좀 사갖고 오세요. 이제 그 뜻이겠죠. 그랬더니 그래? 그 남편이 나갔습니다. 결혼 기념일이 되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손에 뭔가가 들려옵니다. 근데 아내분이 기대했던 건 조그만 반짝이는 뭔가를 기대를 했는데 뭔가 큰 걸 들고 와요. 아니 뭐 큰 걸 이렇게 준비를 했나? 그랬더니 여보, 당신이 며칠 전에 그 꿈 궁금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갖고 왔어. 이 책을 읽으면 당신이 무슨 꿈을 꿨는지 잘 알 수 있을 거야. 답답한 겁니다. 아내 입장에선 답답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말을 이렇게 못 알아듣나. 그럼 남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니 근데 괜히 본인 딴에는 기껏 생각해서 꿈이 궁금하다고 해서 꿈 잘 해석하라고 좋은 책 사다 줬는데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괜히 그냥 뿌러통해 있는 겁니다. 그럼 남편 입장에선 남편 입장대로 또 답답한 거예요. 뭡니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으면 이게 참 답답하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어쩌면 이렇게 답답하냐, 왜 이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듣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을 누누이 알려주려고 성경에 보니까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때로는 자연 환경을 통하여서, 또 때로는 채찍질을 해나가면서 끊임없이 우리 인생들에게 나의 뜻을 좀 너희에 알아다오 하고 누누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누누이 그 말이 나옵니다. 여러 차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였노라고. 근데 우리 인생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책을 사달라고 그러는 건지, 뭐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인지.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보다 답답해서 마지막으로 선택하신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직접 전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 인간의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 우리 오순절, 펜테코스타, 이게 오순절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도 이 오순절 교단하는데 이 오순절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더니, 여러분 근데 이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실 때 몇 명의 제자들이 그 가운데 있었느냐? 약 500명 정도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는 가운데서 마지막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는데, 오순절 그날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의 숫자는
120명이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380명은 그냥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어디론가 딴 데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20명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금식하면서 어디 가지 않고 그냥 전혀 오직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하늘에서 불과 같은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이 임하여서 그날 모여서 기도하였던 120명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우리 특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요,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하고 그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이 임한 그 첫 완전히 내재하시는 성령님, 구약에 잠시 오셨다가 떠나가시는 그 성령님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내재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는 바로 그런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열린 그 첫 표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성령이 임함으로 모두가 다 더불어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랬더니 여러분 이게 그냥 조용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 주변에 굉장히 소동처럼 모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일이야? 와서 보니까 이 상태가 이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 무슨 소동이 난 것처럼 모두에게 들릴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여러분,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모인 군중들을 향하여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오순절의 놀라운 임재하심과 오순절 그 성령의 그 능력으로 충만함 받은 바로 그 순간 베드로가 그 모인 무리들에게 설교한 내용의 80~90%가 누구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당신들 성령 받으면 모두가 능력받고, 성령 받으면 기적 행할 수 있고, 성령 받으면 예언하고, 성령 받으면 환상을 보고, 이 얘기가 아니었어요. 외적인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인 그 무리들에게 베드로가 이 성령이 충만함 가운데서 설교한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는 그 중심이 누가 되시느냐? 바로 예수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고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되어지게 만드는 역사,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우리 나름대로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원하시는 그 의미와 의도를 알지 못한 채 빗나갈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성령 충만의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냥 나타나지는 현상이라든가 어떤 외적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우리 마음이 확 뺏기기 쉬운데,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하시는 역사가 무엇이냐?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가 너희를 나에게로 인도할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바른 현상은 무엇이냐? 우리가 머리로만 알던 예수님을 우리가 심령과 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나게 되어지는, 우리의 영혼을 그 예수께로 인도함 받는 역사가 바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할 몇 가지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첫 번째,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삶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신 그 삶의 모습을 우리는 바로 이해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요, 우리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혹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이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해 준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서적. 여러분,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 아마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 책이 여러분 굉장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베스트셀러로서 많이 읽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이렇게 되죠. 한 훌륭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정말 무난하게, 그리고 교회도 어느 정도 큰 대형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목사님과 성도님들도 정말 문제 없이, 그래서 탄탄대로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일상적인 교회 사역을 해나가는 교회 앞에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보니까 거의 노숙자 같은 사람이에요. 노숙자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때 그 교회에서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껄끄러웠어요. 왜냐하면 본인들 교회 일상적인 성도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고, 지금 정상적으로 문제없이 살아나가는데 왠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사람, 그리고 왠지 짐을 질 것 같은 사람이 왔는데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그 사람이 나가서 고통 가운데, 아주 어려움 가운데 처하면서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다.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기가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내쳐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의문을 품는데, 나중에 이 말이 이 목사님한테 깊이 내리에 박히는 거예요. 과연 나는, 우리 교회는 지금 바로 나가고 있나 해서 그때부터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마음을 항상 품으면서 나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 책을 지은 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초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시각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나갈 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어려운 이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의 안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도우면서 구제하면서 이렇게 살아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깨우쳐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그런 것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과연 오신 것인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번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기적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은 병자를 일으키셨죠. 파도도 잠잠케 하셨죠.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의 질병도 고쳐주셨죠. 눈먼 자의 그 눈도 뜨게 해주셨죠. 중풍병자도 일으켜 세워주셨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기적이 목적이었다면 병든 자들만 다 모아야죠. 하루 종일. 근데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셨냐? 아니요. 특별한 경우에만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모든 죽은 자를 살려주셨느냐?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에 그 누군가에게만 그와 같은 것들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왜 이와 같은 삶을 사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일으켜주신 이 모든 예수님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여기서 이 증언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왜 그와 같은 삶을 사셨느냐? 예수님은 바로 자기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이 땅에 그냥 하나의 현자가 아니라, 하나의 스승이 아니라, 삶의 모범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능력 많은 분으로서 비춰지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인생들아, 나는 바로 이 땅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야.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할 예수님은 무엇이냐? 아, 예수님은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네요. 예수님은 지식이 많은 우리의 좋은 스승이네요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보인 한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얘기죠. 우리가 아는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는데 한 마리도 낚지 못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베테랑입니다. 그곳 갈릴리 바다에서 나서 평생을 그 어부로서, 이렇게 직업으로서, 어부로서는 여러분 베테랑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한 그가 밤새도록,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기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밤새도록 밤에 고기를 낚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고기를 낚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었어요? 새벽에 이제 다 아무것도 한 마리도 못 낚고 그물을 싣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낚았어요. 그리고 그물 청소 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네 배 잠깐 좀 빌려줄래? 그리고 배 잠깐 타고서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대낮이 됐는데 정상적으로라면 물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거 뻔합니다. 이거는 해나 마나예요. 근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럴 때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습니다.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돼서 동료를 불러서 그 동료의 배가 가득 찼어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받았으면 정상적인 모습은 뭐가 나와야 마땅합니까? 야, 복이다. 이 사람만 있으면, 야, 여러분,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어요. 이 축복이에요. 이 사람만 함께 있으면, 야, 나는 이제 곧 아주 큰 복을 받겠구나. 예수님 어디 가지 마시고 매일 내 배를 빌려드릴 테니까 매일같이 오셔서 내 배를 타시고 나에게서 떠나지 마소서. 붙잡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그 기적을 통해서, 기적이죠?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는 누구를 만나느냐? 앞에 있는 예수님이 단순히 한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라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깨달은 베드로의 모습은 뭐였느냐? 붙잡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떠는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을 살다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을 누가 충만하게 받습니까?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 믿음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건데, 그럼 그 어떤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까?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와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좋은 일을 해주신 그분입니까? 아니면 능력이 많은 능력자 예수님입니까?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구나. 그분을 만나는, 바로 그 믿음, 그분을 깨닫는 그 믿는 자에게
성령은 임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사셨네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증거하십니까?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거늘. 예수님이 여러분께 제자들에게요, 누누이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그냥 너희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야.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거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삶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모든 능력,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본인을 희생하신 이 모든 것, 이것은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오신 바로 그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바른 이해.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요, 너희가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은 누구 손에 죽었습니까? 빌라도와 로마 병정들의 손에 의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손에 의해서 넘겨진 바 되었고,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었고, 로마 병정들에게 직접 창과 십자가 못 박힘을 받고 돌아가셨죠. 근데 만약에 모인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들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죽였다 했을 때 바로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냥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권세 잡은 자들이 예수님을 로마 병정들의 손에 이끌려서 바로 예수님 손에 죽였지, 뭐 내 손에 내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누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 인생들의 죄를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담당하기 위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아직까지도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사건 사고로, 정치자들의 그 어떤 권세로 말미암아 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아니면 혹자들은 또 얘기를 합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사명을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한 모습으로 그냥 십자가 허무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았어. 그래서 문서명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실패한 선지자, 근데 내가 다시 와서 그 예수님이 실패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내가 완전한 메시아야 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살아있을 당시에.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문서명은 지금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왜곡해서 얘기를 합니다. 힘이 없어서 죽었다. 그러면 실패해서 죽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결단코 우연한 것도 아니고,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본인이 힘과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인생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철저하고 완전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의 성취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습니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을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생명을 구원해 주기 위한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죽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더라도 너희는 놀라지 말라라고 누누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누누이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만약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였을 때 맞습니다. 그들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할 때 아직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랬을 때요, 성령이 그들에게 감동이 되었을 때 그들 모두가 자신들의 마음을 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맞습니다 하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바로 이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온전한 이 회개의 고백이 없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그 주님과의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할 때 이 믿음의 고백에 이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그 마지막 만찬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려고 할 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기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이게 맞는 말이에요. 죄 있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 죄 없는 자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맞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이 철저한 깨달음 속에 우리에게 고백되어질 때 이게 신앙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질 때 그 과정을 가만 보면은요, 저 개인적인 체험으로 볼 때 분명히 그날 저녁에 그 청소년 수련회에서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저는 분명히 저에게 감동해 주신 것이라고 지금 여겨져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제가 평소에 그 이민사회에서, 여러분 그때 우리 이민사회에서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 굉장히 부정적인 일들이 많았어요. 파라과이,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80년도에 처음 왔을 때 그때 막 교회들이 한참 막 생겨나고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도 있었지만 이미 기존 교회가 갈라져서 서로 막 그 파가 생겨가지고 싸우고 지지고 복구하고 그러다가 뛰쳐나가고 갈라지고 그러면서 막 교회가 세워지고 막 그런 것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교민 사회가 워낙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많은데 저는 그때 예수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십거리가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말이야 막 그러면서 막 얼마나 많이 막 그냥 비난하고 막 그런 일들, 조롱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어른들도 모이면 그런 얘기가 들리면 저도 뭐 어린 나이에 뭣도 모르고 막 교회에 대해서 뭐 신앙도 없었겠다 모르는데 뭐 싸웠다 그러죠. 뭐 교회에서 뭐 성자처럼 보여야 되실 분들이 막 이게 뭐 누구 목사파 장로파 해가지고 막 이런 얘기 들리니 얼마나 이렇게 참 가십거리가 됩니까? 막 안 좋게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수련회 가서 처음 기도라고 하는 것도 처음 하는데 막 하는데요, 이상하게 마음속에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왜 그렇게 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어려서부터 뭐가,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뭐 그런 어떤 심각한 그런 죄사, 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게 아니라 평소 내 삶 속에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게 느껴지는지 그냥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마음속에서부터 회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잘못했고 교회에 대해서 욕한 것도 잘못했고 내 생활 속에서 잘못한 나쁜 짓, 도덕적으로도 잘못했고 그것도 잘못했는데 눈물이 얼마나 그렇게 나오는지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나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러는데요, 그때 정말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성령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마음과 심령 속에서 외적으로 전기가 충격 같은 게 막 임하면서,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제일 느꼈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구나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불과 같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예수를 믿습니다는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반드시 또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이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제가 체험컨대 예수를 믿음과 더불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하오니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뭘 구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을 구했을 때 분명히 하늘로부터 외적에서 내 안에 부음받아지는 성령 충만함의 그 어떤 역사가, 그 뜨거워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기도하였을 때 방언이, 그 표적으로서, 그 증거로서 방언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공통적인 특징 중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그 어떤 역사가 임할 때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근데 누구에 대한 죄? 그 사람에 대한 죄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대한 죄가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구나가 반드시 깨달아집니다. 이사야가 자기 민족의 그 모든 죄를 회개하기 전에 어떤 역사가 먼저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사야는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아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패역한 세대와 같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래도 의인이겠거니 에이 패역한 세대요 하고 오히려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환상 중에 천상이 올라갔는데 그 천사가 숯불로 입에 데워다 주는데 그 하나님의 전에 임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가 통회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부정한 자로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 전에 섰으니 아이고 이제 내가 어떡할꼬 하고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경 가운데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33절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부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기 이전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의 신분의 변화가 생겼어요. 예수님의. 항상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는 우리의 희생 제물로서 우리에게 드린 바 되기 위해서 계셨지만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누가 예수님을 높이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는데 어느 정도로 높이셨는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셨고, 성령을 예수님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받은 성령을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음받아지는 바로 그와 같은 역사. 오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 성령을,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음받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성령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공급받게 되어지는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준바되어졌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로 충만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은 바로 나를 위한 죽으심이었군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나요? 예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바로 접니다. 이제 부활하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 나의 영광의 주 예수님이시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함으로 임하게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은 뛸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없이 우리가 성령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성령이 인도하심 받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께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성령 충만의 바른 의미다. 바로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양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스스로 가로막지 마세요. 많은 경우에 예언을 한다, 환상을 본다, 능력 행한다, 병든 자를 낫게 한다,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본인 스스로 어떤 은사적인 어떤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누구는 너무 그것을 사모하고 또 혹자들은 너무 그것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의 역사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능력을 우리가 충만하게 넉넉히 감당케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때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모해야죠. 은사로 충만해야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바로 이와 같이 성령 충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이해하여서 이 성령을 통하여 더욱더 예수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더 충만케 되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 통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음받아진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며 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